성탄절을 맞는 오늘 주일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려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 번씩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헨리라는 이 미국 작가가 쓴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가난한 부부의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유난히도 사랑하는 이 부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각자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선물은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줄이 떨어진 손목 시계를 팔아서 금발의 긴 머리카락을 가진 아내를 위해서 고급스러운 머리빗을 준비합니다. 한편 부인은 줄이 떨어져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남편의 시계를 기억하고 시계 줄을 살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가발 가게에 가서 자신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팝니다. 마침내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짧아진 머리를 보고 놀라면서 선물을 열어서 자기가 사온 빗을 꺼내놓는데 아내는 자기 머리카락은 금방 또 자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남편을 위로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한 시계 줄을 내어놓자 남편은 고맙지만 아내의 선물로 빗을 사기 위해서 이미 시계를 팔아버렸다고 겸령쩍게 말하면서 어서 빨리 요리를 해서 저녁이나 먹자고 말합니다. 1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작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부는 어쩌면 참 현실적이지 못한 부부라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가난해서 돈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서로 말로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머리카락을 팔아서까지 또 그 필요한 시계를 팔아서까지 선물을 준비해야만 하는가 하는 실용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작품을 읽을 때 마음의 뭉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내는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또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를 꼭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런 선물을 통해서라도 꼭 서로에게 표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내게 남은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단순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글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꼭 전달하기 위해서 선물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맞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사건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성탄은 하나님 자신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찾아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행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낸 것은 광야에서 이동식으로 세워졌던 성막이나 나중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분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만나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땅 위에 장막을 치고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구약 시대에 그렇게 자기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찼을 때 예수라는 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에 한국에 계시는 제 바로 위에 누님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간 지내기로 계획을 하고 들어왔는데
목적은 뉴욕에 계시는 그 연로하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94세가 되신 어머니의 기억력이 점점 약해지셔서 사람은 알아보고 대화는 하시는데 돌아서면 그 대화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고 딴 얘기를 하시는, 점점 더 정신력이 약해지시는 중에 있으니까 더 기억력이 없어지시기 전에 한 달간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한국의 바쁜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연말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전화로 이야기하고 또는 화상으로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와서 24시간 어머니와 함께 먹고 자면서 음식도 해드리고 이야기 상도도 해드리고 함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이런 친밀한 교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접 와서 이곳에 거하며 함께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도 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와 좀 더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 사건이었습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고 말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또는 독생하신 하나님 할 때에 이 독생, the only begotten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뿐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게는 아주 독특하게 생겨나신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아버지와 아들로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그 독특하고 영원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깊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는데 그것을 18절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던 분이었다 하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분의 깊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기 원하는 것은 성탄에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며 고하는데 예수님은 온몸에 문둥병이 있는 그 더러운 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에게 하셨듯이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문둥병자의 더럽고 부정한 몸에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지만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으로 짓무른 그의 상처를 친히 만지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또는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의 장례 행렬이 나올 때 주님은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며 우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의 관에 손을 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죽은 시신이 담긴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말로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 시체가 담긴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남편도 죽고 남아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 죽어서 이제는 삶의 소망이 없는 너무나 기막힌 상황에 있는 그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누이들이 우는 모습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우리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나귀도 임자를 알고 소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오는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그 무지하고 완악한 마음에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영원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죄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은혜와 진리, 즉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14절의 마지막에서 요한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예수라는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총입니다. 진리라는 것도 거짓됨이 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직하심입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의미하는 것은 이전에 하신 약속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구속사 전체를 보면 이 성탄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겠다는 4,000년 전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디어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교만해져서 자기를 반역하고 떠난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히려 먼저 그 죄인을 찾아오시고 그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역설적이고 모순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늘 맞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도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 구유에 뉘어진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의례히 그것이 성탄절에 일어나야 할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모순되고 역설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것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 우리 인간, 우리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공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에 이변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의를 덮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인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 짐승들이 죽을 먹는 그 음식통에 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빈민촌인 나사렛이란 비천한 동네에서 평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다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거절과 배척과 배신을 당하시고 마침내 채찍질과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죽으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위한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맞아주신 그 모순되고 역설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성탄의 역설적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한 30년 전에 이 필라에 복음화 대회 강사로 오셨던 그 당시 리버티 신학교의 교수로 계셨던 김창엽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것을 그 중에 설교 중에 들었던 예화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농촌에 한 아름다운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주위에는 감나무, 대추나무, 앵두나무, 무슨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할 것 없이 그런 나무들이 둘러서 있고 건너편은 멀리 기찻길이 있어서 하루에 몇 차례씩 기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외아들이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아버지의 많은 돈을 훔쳐가지고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아들이 없어진 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 없어졌어도 내 아들이나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고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반가운 그 아들의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니 눈물로 편지지가 얼룩져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많은 재산을 훔쳐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이젠 거지꼴이 됐습니다. 이 못된 자식을 용서해 주실런지요.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떠나기 전에 기차를 타고 우리 집 앞 동네로 지나갈 텐데 만일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면 집 앞에 흰 수건을 하나 걸어 주십시오. 만일 흰 수건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염치불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들의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아들이 지나간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날이 되자 아침부터 집안에 있는 흰색의 큰 혼이불을 다 가져다가 대추나무에 걸어놓았습니다. 그것도 혹시나 기차가 빨리 달리면 보지 못할까봐 흰 보자기와 천은 있는 대로 다 내어다가 앵두나무에 걸어놓고 무슨 사과나무에도 걸어놓고 곳곳에다가 그 천들을 다 걸어놓았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아들이 기차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 흰 수건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마음을 졸이면서 기차 창밖을 내다보는데 이었고 기차가 동네 앞으로 다가가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깥을 내다보는데 조그마한 수건 하나라도 걸렸을까 하고 마음 졸였는데 자기 집안에 빨랫줄은 물론이고 나무가 있는 곳곳마다 온통 하얗게 이불 호충과 흰 천들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표시가 바로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성탄절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땅히 내가 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탄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나를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는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도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성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